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4편, 15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두 편의 시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14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물론 15편도 다 잘 알고 있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려 새겨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중거점이 말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4편 1절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자기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를 감시하거나 자기를 보고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악한 짓을 해도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이 감찰하고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그렇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이유도 보상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선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또 자기가 악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패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할 때 이 없다라는 것은 존재 부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질서를 보고 또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뭔가 내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부정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뒷짐짓고 구경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걸 진짜 내 마음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속일 수 있고 악한 짓을, 가증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존재 부정이 아니라 개입의 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작 수업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이 영적 그런 부활의 인식이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부활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함부로 그렇게 행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했던 행위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가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그 결과물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악한 짓을 행하는 자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르크스가 있죠. 이 죄성, simple nature,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속성으로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요. 우리 마음이 거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자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값은 우리 주님이 담당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악한 자가 우리를 미워해요. 떡 먹듯이 우리를 먹는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이끌면서 우리를 도움을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싫어하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순간 잘못돼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보혈 힘입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한 자는 가난하고 또 힘없는 자를 갖다가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서 방패가 되어서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돌이킬 때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우리의 운명은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고 죄의 종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곧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은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세우고 돌이키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인의 두려움과 악인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악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5편에 가면은요, 15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장막은 물론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과 교통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윗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은 지금 이곳에 계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있는 것. 바꿔 얘기하면 공의입니다.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에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답니다. 정직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은 바로 정직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삶이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불의를 떠나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때로는 손해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니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그는 정직한 자라라고 강조해서 2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줄여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게 경외한다라는 거였죠.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면은 뭐 그냥 시큰둥하겠죠. 못 믿어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만날 때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저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인가 몽골에 그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바양 한가히 어떤 집에 들어가 거기서 교회가 없어요. 들어갔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왔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맞이해 주는데 막 저도 같이 울면서 너무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도 그렇게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그들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년 만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사랑하는 자가 옆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은 그의 마음의 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갑자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약속을 했으면,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충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결심대로 행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에이, 결심 없는 걸로 하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갖다 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누가 뭐래도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45절 이하에 나오죠.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는 자에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일을 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는 버리고 그냥 가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 하나님께서 설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거예요. 맡겨준 그 일에 다 떠나도 그 일을 주저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고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충성된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가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는 정직한 자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그는 충성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바꿔 얘기하면 행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방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남을 이웃을 갖다 해하고 비방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막 그 단점을 갖다가 들춰내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 잘하면 잘한 거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천국에 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땅에 손을 가지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머리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핀셋으로 뽑아낸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흠집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발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한다 그러면 이거 남아있을 다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용납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싫어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또 이웃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해서 함께하지 않는다. 임재 가운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망령되이 행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망령되다라는 게 뭡니까? 망령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상 가운데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웃과 관계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그들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자를 받고 꾸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한테.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않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이거죠. 탐욕 때문에 뇌물을 받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되는 거죠. 십계명에 돼 있듯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처음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요, 뇌물을 받고 탐심, 탐욕이에요. 우상숭배자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자를 붙여서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자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5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3가지를 기억을 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원통함을 갖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그냥 거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고리대금 이자를 갖다 뜯어내면서 못살게 굴고 돈 안 갚는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착취해가지고 밤에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찬짓을 맞으면서
그들이 지내게끔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탐욕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 때문에 막 뇌물을 줘가지고 뇌물을 받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거짓을 말하고 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주님의 마음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로 올곧고 정직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을 가지고 또 원통만 풀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